이건 약간의 여담인데요. 제가 작년에 탄핵이 되었을 때, 계엄이 실패하고 탄핵이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유튜브 영상을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영상에서 좀 재밌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유튜브에서 10월 말에 방영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어느 조금 영역이 있다는,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서 영역이 있다는 어느 도인이 예언을 했는데 세 가지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때 그 당시가 작년 10월 달에 그 방송이 되었는데 그 도인이 얘기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걸 들었던 내용이 지금도 좀 머릿속에 많이 생생하게 나는데요. 그가 또 충격적인 예언을 했는데 그냥 이것은 여담 삼아 들어도 됩니다. 세 가지를 또 예언했는데 올해 일어날 일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일본 열도가 침몰하고 남북 통일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세 가지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제 기억에도 그냥 우연히 봤던 내용인데 그것이 실제 세 가지가 계엄, 탄핵,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 세 가지가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냥 그 내용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여담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최근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중요한 국가적인 대사가 예언이라는 게 한번 이루어졌다고 보니까 기억에 남아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또 역사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BC 750년경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가 놀랍게도 750년 뒤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에서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한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는 53장의 표현은 너무나 생생하죠. 그래서 성찬식 때 공덕구절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는 66장인데요.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회개의 촉구와 심판의 경고가 1장에서 39절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어지는 40절부터 6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참 공교롭게 이 이사야서의 이 66절의 내용과 성경 전권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구성과 참 정확하게 일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75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고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리고 44장 26절 2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230년 뒤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알려지는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레스 왕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포로 교환해서 자유케 해서 귀환시켰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갖다가 이제 죄와 사단에 사로잡혔던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고 구원. 물론 예수님의 사역에 비하면 고레스가 했던 일은 너무나 미미한 것이긴 하지만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한 인물 중에 하나로 알려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레스를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44장 28절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오늘 28절에서 44장 28절에서 고레스를 소개하면서 그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게 바로 고레스 왕이 그의 즉위 원년에 선포했던 이스라엘의 포로 교환 칙령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230년 전에 예고된 일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 성취가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보면 읽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예스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포로기환과 성전 건축에 대해서 명령하는 조서를 내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루신 말씀을 이루고,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나오는 70년이 차야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거라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이스라엘 포로기환을 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내용이, 우리 성경은 여러분 연대기로 구성된 게 아니라 중요한 사건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에스라서가 성경에서는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상으로 구성해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시점보다 230년 뒤에 이릅니다. 에스라서가. 그래서 성경 페이지를 잡아보면 에스라서가 711페이지인가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오늘 이사야서는 1022페이지죠. 성경 페이지의 순서가 아닌데 성경은 연대기가 아니라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230년 전에 이 일을 기록했고 그것이 이렇게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성취가 되어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게 하시니 했던 그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의 말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10절 1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때가 되니까 정확히 70년 BC 538년이, 그러니까 605년인가 남유다가 망했는데 BC 538년경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포로기환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고레스 왕이 세웠던 바사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해서 기환이 이루어지게 했는데요. 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저히 끝이 나지 않고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이 나고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시편 126편에 그래서 눈물로 시를 부른 자는 기쁨으로 돌아온다 할 때 막 꿈에 그리던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기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었던 포로 생활에서의 기환이 그보다 더 훨씬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예언하신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레스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 이스라엘을 포로 기환을 시킨 그 고레스에 대해서 23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44장 28절의 예언, 45절의 예언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230년 전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서 이사야서 45장 1절 3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1절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3절 한번 내용을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놓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걷고 내가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1절을 보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황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꺾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평탄한 곳을 험한 곳을 평탄하게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불장 걷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또한 역사 속에서 그대로 그 말처럼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왕들의 허리를 푸른다는 것은 왕들이 허리를 푼다는 것, 허리에 있는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항복을 의미하는데 그들의 문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했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으로 술을 퍼마시면서 그들의 우상을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에 나와서 벽에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그게 술 취해서 한참 있다가 이 벽에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맡기니까 그 밤에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 불려와서 해석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기 25절에 보죠. 메네메네 대계를 우르바신, 이것이 26절에 보면 왕의 나라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죠. 28절에 보면 메디아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나니, 메디아와 바사, 여기서 바사에는 바로 아까 말한 고레스 왕이 이끌었던 그 제국을 말합니다. 메디아와 바사 연합군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도성이었던 니느웨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3년간 공성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난리통인데도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는지 니느웨 성의 견고함을 믿고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거라면서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 이 자기 창고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과 은것을 가져다 술 퍼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해서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씨를 쓰게 했습니다. 메네메네 대계를 우러바신, 너의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29절 3절에 보면 그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 아까 말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연합군이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랬대요. 이 다니엘의 해석을 들었던 그 밤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나서 절망을 해버렸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촉구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해석이 뭡니까? 야, 너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왕이 이제 끝날 거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3년에 넘는 포위로 너무 지치했던 신하들이 그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듣고 다들 낭망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니느웨 성문을 열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영문을 열어서 그야말로 이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밀물처럼 쳐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문을 열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내용이, 여러분 이사야서 45장 3절의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흑암 중에 보아 음문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예사야서 1장 7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그래서 자기들의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과 은그릇 5,400개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다 가지고 가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3절의 말씀,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중에는 재물을 내게 주어 내 이름을 그 주는 자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는 이 뜻이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말 70년간이나 바벨론 제국의 창고에서 숨어있던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금그릇과 은것을 마침내 그것이 이 고레스 왕의 품에 돌아오게 하였고, 그래서 그것이 때가 되어서 고레스 왕의 포로기한 명령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하는 벌이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어졌던 이 일들이 제가 방금 읽었던 성경 속에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23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지만 그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한 환난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스라엘 돌아오게 한 평안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230년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2025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땅으로 돌아가서 1800년으로 가정을 해보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800년에 어떤 년이 이 땅에 있었냐면 1800년에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순조가 즉위했는데 180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유박해, 그러니까 수천 명의 천주교인을 처형하고 순교시켰던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그때 정영용이 귀양을 갔습니다. 그리고 신유박해 때 수천 명의 천주교인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여러분 230년 전에 조선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230년 뒤에 이 땅에 이렇게 기독교가 융성하게 될 것이라고 과연 누가 그때 당시에 예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은 어마어마한 시공간의 차이를 넘어서 미리 하나님의 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서 연담하면서 아까 작년에 보았던 유튜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게 되니까 저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230년의 그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볼 때 그 얼마나 신실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오늘 45장 7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망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귀환시킨 분도 하나님이며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한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망하기도 했고 돌아오게 되었고 고레스를 세우게 되었고 이스라엘 멸망하는 도구로 바벨론 제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멸망케도 했지만 그 바벨론을 고레스 왕의 바사 제국을 통해서 또 멸망케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잖아요. 성문을 열게 할 거라고 했는데 다니엘의 해석을 들은 신하 중에 한 명이 여러분 그 밤에 성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을 옷깃을 여미며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75년 전에 3년간 이 나라를 대점으로 만들었던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있으면 여러분 6.25 75주년이 되죠. 1950년 6월 6일 새벽에 북한군의 남침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그 전날까지 한국은 얼마나 평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니까 군인들의 3분의 1이 휴가를 나갔대요. 그러니까 6월 24일 날 그리고 6월 24일 날 저녁에 서울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군인회관에서 새로 만든 군인회관에서 술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파티를 열었답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수많은 시민들은 어땠을까요? 1950년 6월 24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야 그래 내일이면 우리 일요일이니까 나가서 놀자 쉰다 하고 좋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불과 하루 만에 평화가 깨지고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될거 얼마나 지금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 왔는데요. 전쟁 날리기가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북한의 공부자들이 청와대까지 내려온 적도 있고 도끼마랑 사건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 직전까지 갔었고 1990년에 북핵위기 때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영변의 핵시설을 폭격하기 12시간 전에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의 영변을 폭격하겠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폭격을 멈추었다고 하죠. 지금 한 번씩 구구의 유튜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영변의 핵시설을 부셔야 됐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영변의 핵시설을 부셨는가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잿더미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헤즈볼라나 이란을 때려 부수는 거하고 한국과 이 북한의 전쟁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1600개의 기로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이나 공군으로만 싸우지만 남한과 북한은 여러분 휴전선을 지척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여러분 화력이 밀집된 곳이고 여러분 우리 진영이가 앉아있지만 우리 진영이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휴전선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휴전선에 있는 병사들은 여러분 99.9% 전멸입니다. 그야말로 앉아있는 그 참호에 얼마나 많은 포탄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 즉시 전멸이에요. 그래서 5분을 버틴다고 하잖아요. 5분을 휴전선에 있는 그 병사들 5분을 지체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부모인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북한을 대적하고 북한의 핵을 부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전쟁은 비비탄 쏘는 서바이벌 게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인구가 3천만인가 했는데 1,000만 명이 여러분 난민이 되었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시리아가 1,800명이었는데 10년간 내전을 하고 나니까 지금
한 1,000만 명이 다 난민으로 떠나고 나라가 거의 쫄딱 망했습니다. 전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벌어진다. 여러분, 뭐 지난주인가 언제 백이동에 화재 났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번 보니까 6층, 7층, 8층가 옆에 바로 옆에 탔더라고요. 진짜 꼭 느낌이 전쟁 폭격 맞은 것 같았어. 근데 여러분, 전쟁이 나는 순간 송파 삼성레미안 백이동과 화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화재와 재난이 서울 시내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여러분 무슨 스타크래프트 게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함부로 전쟁을 논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북한의 대북 방송 멈추니까 북한에서 여러분 방송을 멈추었다고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북한에서 어떤 방송을 내버렸냐면 남한에서 막 방송을 내보면 북한에서는 귀신 소리를 내버린답니다. 그래서 적경 지역의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멈추고 북한도 방송을 멈추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잠깐만 비방 방송을 해도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뭐 언젠가 작년인가 고성에 대북전단 날린다고 들어가니까 그 어민들이 트랙터로 막더만요. 그래서 유명한 어장이 이제 열려야 되는데 또 막히면 어떻게 되냐고. 그들에게는 살고 죽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든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지켜줘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환란의 문을 열면 여러분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할 때 1년 만에 가장 큰 사고를 당했는데 시골길에서 차가 논둑에 가서 논둑에서 거꾸로 전복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복이 되고 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차가 이렇게 거꾸로 엎어져 가고 있는데 순간 이게 현실인가 하는 볼을 꼬집은 거예요. 현실처럼 안 느껴진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양문이 안 열려요. 왜? 논둑에 거꾸로 처박혔으니까. 순간 떠오르는 생각은 뭔지 알아요? 영화의 한 장면. 야, 이러다가 이 차가 폭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뒤쪽 창문을 발로 깨고 나와서 저희 함께 타고 있던 가족들을 꺼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누님하고 그 조카들이 타고 있었는데 꺼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한 시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사고 처리를 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와 들어보니까 차가 와서 끌고 갔더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거기 어디 정비소가 있다는 거. 그만큼 사람의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고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사고가 딱 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1초인데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는 커브길에서 차가 나가버렸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지켜주니까 사고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환란이 밀려오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삼성레미안 백이동에 화재가 났는데 우리 정택만 시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6층인가 7층에 계약을 오랜만에 했는데 지금 될까 말까 한다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거 봐요. 여러분, 누가 그 계획안 거기에서 밑에서 불이 날 거라고 생각했겠어? 여러분,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가 중단될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 너무 많이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이문효 성교사님을 한번 가기 전에 뵙자고 이렇게 또 지인들이 얘기해서 요청이 왔는데 그냥 아니 저는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만남을 거절했는데 근데 화요일에 저희 집에 세탁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체를 하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시키면 세탁기 들고 와서 그 사람들이 다 교체해주고 이 폐 세탁기도 가져가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좁은 베란다에 있는 짐을 다 꺼내놓고 또 세탁기 교체를 위해서 또 저의 많은 일정들을 제가 또 낮에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 돼서 그러니까 그거 하나 그 작은 일 하나인데 한 주의 모든 일상의 평안이 깨졌습니다. 막 피곤한 거예요. 왜? 이걸 해야 되고 저걸 아니 거기에 또 다른 작은 일들이 다 끼어들어오니까 너무너무 작은 건데 근데 여러분 그 작은 일이 끼어들어오니까 일상의 평안이 깨집니다.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새벽에 나가는데 갑자기 키가 안 막혀서 당황했는데 우연히 이 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물에 먹었구나 해서 다른 예비키를 갔다 가니까 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딱 10분 성갈인데 그 시간에 좋은 말로 하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안 걸리니까 너무 마음이 당혹한 거예요. 순간 평안하다가 찬양하며 가려다가 갑자기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마음의 환란에 밀려오다가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기니까 또 갑자기 찬양이 올라옵니다. 10분 상간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 환란과 평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여러분 키가 물에 앉아서 젖어서 안 먹힐 거라고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또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또 예비키를 가져온다고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란도 짓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인 것을 우리가 경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지를 내가 알았도다. 그 밑에 7장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7장 15절 18절에도 어떻게 하냐면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우미한 자도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한 전에 죽을 것이라고. 여러분,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과 지나치게 악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말은 너무 자기의 치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다고 그렇게 빡빡 우기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죽어. 옳다고 내가 옳다고. 뭐가 그렇게 내가 옳겠어.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래서 너무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기는 사람 피곤해요. 사람들 피해 다녀. 여러분, 옳고 그름의 싸움에서 이겨서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그 남은 결과는 다 피곤한 겁니다. 인간관계 피곤해. 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바보처럼 좀 넉넉해야 좋아하지.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18절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한 날엔 네가 기뻐하고 곤고한 날엔 되돌아봐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는 형통한 날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엔 너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여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짓는 것은 하나님만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래서 잠언서 21장 30절 31절에 여러분 이 잠언서 이 세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며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 굴려봐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냥 약간 모자란 듯이 바보처럼 겸손하게 기도하게 사는 게 최고구나. 너무 똘똘한 척 머리 써봐야. 저는 그래서 인생이 잘 되는 경우를 별로 보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그냥 저는 좀 모자랍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22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정말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따라올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이거 얻으려고 막 머리 쓰고 막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안 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못 당하고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이 하나님, 환난도 평안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